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는 첫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유입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예수의 복음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볼 때 예수의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달리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오던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란 외형적 종교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성이 항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율법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는 희생제사로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신약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까지 모세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 있거나 구약의 일부 내용에만 근거한 유대교는 신약과 구약의 정통신앙을 온전히 계승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에서 저자는 더 나아가 구약 율법에 근거한 구약 성도의 신앙보다 구약 율법의 성취인 예수의 복음에 근거한 신약 신앙의 우월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과거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만을 따르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시련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동족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는 종교적 박해와 더불어 로마 실권자들로부터 오는 정치적 박해까지 포함된 듯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에 있어서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 사교로 낙인되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의 무서운 최후를 설명하며 신앙이 답보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예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지필 동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히브리서를 통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한 참 진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즉, 본서의 저자는 본서 전체를 통해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바, 이는 예수를 만유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이방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즉,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의 지극한 존경의 대상이었던 천사나 모세보다 인격 면에서나 사역 면에서 모두 예수가 우월함을 논증하고 예수가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사역을 논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이러한 절대 구원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최종적이며 결정적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계시의 중심인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 7가지 내용으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셋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넷째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다섯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섯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일곱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6절을 통해서 예수가 맏아들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7절을 통해서 천사는 그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에 반해 8절과 9절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동료들, 즉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02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피조세계는 쇠하고 낡아지지만 창조주는 영존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계시임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최종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탁월성을 통해 이를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